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그 영혼이 잘 되어서 하는 일마다 번사에 잘 되고 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인사를 나눌 적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죠. 복은 내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도록 우리는 축복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죠. 예전에는 좋은 꿈 꾸셨나요? 용꿈 꾸셨나요? 돼지꿈 꾸셨나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은 사라진 것 같고 새해 대박 나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 나는 인생이 되는가? 대박을 났다는 것은 투자를 잘했다는 뜻인데, 새해에 정말 지혜로운 투자, 정말 믿음의 투자를 잘해서 대박 나는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거칠 되면 이 한국적인 현상인지 무슨 테마주라는 그런 이주들이 뜹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아주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다 그러면 하여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공약과 관계되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이 요동을 칩니다. 당선이 유력해지면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좀 여론조사가 나쁘면 주가가 또 곤두박질 치고,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난 그 테마주라는 것이 참으로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또 낙선이 된들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되면 되는 거지, 누구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식이 그냥 되기도 전부터 그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이 참 이해도 되질 않고, 그러한 주가 노름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대박을 노리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기대했던 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당선될 것 같았는데 그만 낙선돼서 쪽팔 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몇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무엇에다 투자를 하는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지혜로운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큰 결실이 있을 것이고,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모든 일이 다 물거품 되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불황을 모르는 업종을 다 투자를 해라. 먹는 것과 관련된 비즈니스 또는 여자들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불황이 없다. 그래서 이 먹는 비즈니스 또는 패션 이런 것들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처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바라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투자한 대로 결실이 생기질 않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지혜로운 투자, 더 근본적인, 더 영원한 그러한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더하여주는 그러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해 정말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영화 오래가는 것 같지만 어느덧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영화예요. 지난해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부침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결코 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몰락을 합니다. 그 찬란했던 노키아 왕국도
어두운 그늘이 지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애용했다는 블랙베리도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한숨을 내실 겁니다. 풀이 무성했을 때, 꽃이 활짝 폈을 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에 투자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대박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하는 문제에 너무 매달려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 귀한 복을 올 새해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해변에서 배를 띄워서 배를 강단 삼아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바로 앞절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아무리 무궁무진 큰 보배로 가득 차 있어도 잘 듣지 못하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그리고 그 다음엔 밭,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비유에 등장하게 되는데, 보니까 씨는 다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가장 좋은 씨, 가장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자세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째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라는 곳에 씨가 떨어집니다. 둘째는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씨를 뿌려줬다. 근데 길가에 씨를 뿌려주니까 그 씨가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심겨지지를 못하고 바로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는 그들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교인인데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들이죠. 이름뿐인 그러한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겠지만 교회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름뿐인 교인들,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래서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작지는 보통 이 산악, 그들이
중앙 산악지대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단식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쭉 한 다음에 그 계단 그 다음 밭으로 내려갈 때마다 길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되죠. 농부들이 그 길을 다닙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도 마을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니죠.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은 점점 단단해지고 씨를 뿌리다 보면 길 위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 뿌려질 때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뿌려진 씨를 그냥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바깥에 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말씀에 거부감을 느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예배에 몸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계속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를 캐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또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어떨까요? 졸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리가 없겠죠.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을 보게 될 때는 정말 마음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설교가 졸리우면 저렇게 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들의 심령을 일깨우는, 그냥 속에 불을 확 지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 졸고 있는 심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게 짝이 없습니다. 뭐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겠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게 보통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그냥 매주 그냥 토요 집회 때마다 졸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난 나중에는 우리 교우님들한테는 제가 존다고 뭐라고 차마 못하죠. 청년들이니까 제가 야단을 칩니다. 왜 조냐 하고 야단을 치면 이제 변명을 하죠. 전도사님 이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요. 일주일 내내 그냥 낮에 학교 가고 밤에 일하고, 그리고 그냥 요즘 시험 기간이 돼서 그냥 뭐 정신없이 잠 한 잔도 못 자고 이렇게 오는데 예배 시간에 딱 되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면서 그냥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저절로 그 예배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눈이 저절로 감기고 이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렇게 피곤해도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참 고맙다, 갸륵하다 하는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주는 건 그렇다고 그러지만 정말 습관적으로 아예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아예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다가 설교 시간에 그냥 이제는 슬리핑 타임 하선 잠이 들기 시작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성도님이 뒤에도 아니고 앞에 앉은 성도님이 자니까 나중에는 그분 때문에 자꾸 이게 바다가 돼서 설교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좀 옆에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랬다지 않습니까?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는 나오고 왜 깨우래?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설교 시간에 존다 하면은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위로받은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설교하는데도 졸다가 죽은 사람도 생겼어요. 아직까지 제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으니 좀 사도 바울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이 길가의과 같은 마음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꼭 새해에는 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 문인, 기독교 사상가가 있죠. 이분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 이상으로 아주 유명한 그냥
기독교 고전들을 많이 쓰고 또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크로니클 같은 이 작품도 쓴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뭔가요? 그 스크루드 테이프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레터군요. 스크루드 테이프 레터. 그러니까 스크루드 테이프는 그가 그냥 마귀에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 마귀가 쓴 편지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쓴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마귀 왕이 조카 왕한테 이렇게 쓴 편지예요. 읽다 보면 동화시로 썼으니까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됐어요. 기독교 서적을 읽는데 감명을 받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책 감동적이다, 은혜가 된다 하면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내가 건성건성 믿어온 것 같다. 좀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좀 믿어보자. 내가 보니까 나이도 이미 많이 들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생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소원도 생기고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네, 밥을 먹자 하고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고 맛있게 먹다가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뭐 또 뭘 바꾸나, 그냥 살아가는 대로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언제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이전 오래전 일처럼 돼버리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크루테이프, 마귀예요. 마귀가 빙그레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끔씩은 오늘 말씀이 정말 내게 참 도전을 주는구나, 오늘 정말 2014년에는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따라서 정말 좀 달라져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한 결심을 했다가도 그냥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왜 설교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끝날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주부를 봅니다. 오늘 친구 당번이 누구야? 공란이네? 오늘 점심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언제 은혜 받은 다 그냥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슬프겠는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몸소리쳐지도록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돌짝밭은 길가보다는 좀 나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쳤는데 그런데 깊이가 없이 얕은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갖고 있는 교인이라 같으면 이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랄까요, 좀 옅은 믿음, 깊이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 석회암이 많지 않습니까? 라임스톤. 그래갖고 밭에 이 바위들이, 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돌들이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뭐 눈에는 그렇게 돌짝밭 같이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졌을 적에 싹이 나고 자라니까 농부는 기대를 하죠. 그러나 해가 뜨니까 곧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16절 말씀을 들어보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좀 신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냥 받았던 은혜가 푹 쓰러져 갖고서는 그냥 곧 날아가 버린다 라는 그런 말씀하는 거죠. 한 세상의 환난과 고통, 그것은 뭐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히 하고 싶은, 좀 이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정말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얕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찰싹거리는 물결을 보고도 깜짝 놀라서 그냥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가시 떨기밭에 뿌려진 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가시 너물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일을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그 말씀을 막는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같이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그것을 억누를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곧 부자 관원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할 준비도 각오도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왜 내 재물을 팔아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성경에도 부자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청년에게만은 그렇게 재물을 다 팔으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삶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라고, 재물을 다 없애야 한 다음에 그때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청년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적에는 그렇게 은혜 충만했었는데,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들고 그냥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 마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모니즘, 물질 숭배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재물이, 물질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마몬. 거기엔 마몬이라는 거는 뭐 부라는 뜻도 있고 재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in which one trust.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청지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나 라는 선택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감히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재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밭이 나옵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의 신기온 씨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들었어요.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그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듣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듣긴 듣지만 그냥 듣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더 나가서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장애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의 삶을 살 때 그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밭에 있었든지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밭에서는 그냥 말라 비틀어졌지만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처럼 대박 투자가 됐습니까? 갑절로 남겨도 이런 투자는 없어요. 보통 10%, 연 10% 이상만 수익률이 생겨도 그건 아주 굉장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시시한 20%, 30% 결실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가, 좋은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면 거기에 분명한 패턴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믿으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패턴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럼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사람은 병고쳐라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 믿음대로 바로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2014년은 대박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힘써서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탐구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신철하기에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올해 양육사역배에서 이렇게 주부를 통해서도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매일매일 정해진 그러한 본문을 제시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2014년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새해를 맞는 귀한 감격스러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맞고 싶었지만 그러나 불치의 병 때문에 또는 살아갈 아무런 힘도 없기에 이 새해를 맞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로서 이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복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 놓지 않고 붙들고 살겠사오니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